오늘의 성경 주제는 침례입니다. 그동안 제가 한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왔는데요. 이제 완쾌되어서 이렇게 또 오늘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 지체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침례는 주의 만찬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규례입니다. 침례의 주제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혼동되고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유형의 교회들이 다양한 그 형태의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물을 뿌리고, 어떤 교회는 물을 부으며, 또 우리 교회처럼 물에 잠기는 침수례를 줍니다. 유아들에게 침례를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어른들에게만 침례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죽은 자들에게도 침례를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침례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형태의 침례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는 침례가 현 시대까지 가장 많은 분열을 가져온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침례 성도 선조들은 침례라는 성경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수백만의 침례 성도들은 자녀들이 침례 받는 것을 거절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확고하게 고수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지만은 우리 침례 성도들은 우리 선조들이 취했던 것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침례의 진리에 대해서 견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침례인가 세례인가? 우리 교회는 침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침례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한번 그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웹타이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이 밥티조의 의미는 담그다, 그다음에 던져 넣다, 잠그다, 그 물속에 물체를 갈아 넣거나 가라앉게 하는 것입니다. 잠수하다, 덮쳐 물속에 가라앉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성경은 물속에 잠기는 침례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에서 나오는 불침례와 성령 침례도 역시 잠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은 침례자 요한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주변의 온 지역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요르단 강 속에서 침례를 주었다고 마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6절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 두 사람은 물속으로 내려가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례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담그는 침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례는 많은 물이 필요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고 또 물속으로 내려가야 하며 물속에서 침례를 받으며 물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침례입니다. 참고로 세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AD 754년에 교황 스테판 2세는 물속에 담그는 침례가 아니라 물을 붓는 침례로 할 것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자 중에서도 지망자에 한해서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AD 1311년 라벤나 로마 카톨릭 공회가 최초로 물 뿌리는 세례를 공식적으로 인가했습니다. 그 전에는 물에 잠기는 침례가 일반적인 밥티즘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한국의 경우 카톨릭 및 개신교에서 세례를 주는 교회가 한 70% 정도 되는 거고요. 미국의 경우는 침례를 주는 교회가 한 70%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개역 성경에서 침례가 세례로 바뀐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진출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침례는 무엇인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서 복음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죽음, 매장, 부활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의하면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침례는 복음의 내용과 같은 모형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침례가 구원의 그림을 그려준다고 말합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얻고 새 사람이 됩니다. 침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특별히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자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규례입니다. 세례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나는 것, 즉 사망과 매장과 부활이 상징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어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새 사람으로 걷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 매장, 부활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는 죄들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상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침례는 그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례가 구원을 가져다주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배웁니다. 잘못된 교리이며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은혜의 통로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들은 물의 씻음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또한 침례는 확실히 디도서 3장 5절에서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 의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들은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침례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에서 못 박힌 한 강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방금 살펴본 성경 구절들을 봤을 때 침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침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왜 침례를 받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침례는 중요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며 선택 가능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침례를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침례가 교회에 주어진 규례임을 강조합니다. 규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률이나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규칙과 예법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아름다운 표상은 침례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부터 요르단 강까지 약 96km의 먼 길을 오셨습니다. 침례 받는 것이 주님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침례를 받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분을 따를 때 그분과 연합하거나 우리 자신을 그분과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침례 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침례는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으로 침례를 주라는 명령은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들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침례는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침례를 받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고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로 누가 침례의 대상이 되는가? 어떤 이들은 침례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침례 중생 교리를 확고히 믿고 가르칩니다. 특히 유아 세례를 주는 천주교에서는 이 의식을 통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이 다시 사는 것인데 그건 예수님을 믿을 때 발생하는 일들인데 유아 세례를 주거나 침례를 줘도 다시 태어난다고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침례 중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통해 자신의 다시 태어남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사들과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침례를 받는 그 사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8장 37절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응답한 후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44절, 47절부터 48절을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와 집안 사람들은 베드로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들은 고넬료와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지며 침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첫 2, 3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아침례, 유아세례가 있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아침례에 관해 기록된 첫 번째 경우는 AD 370년 로마 황제 발렌스가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들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때였습니다. 유아침례는 AD 416년에 멜라 카톨릭 공의회에서 법령으로 제정되었는데 침례 성도들이 이 법령을 따르지 않고 침례 성도들 자녀들이 유아침례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혹한 학살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 자행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을 때 행하는 유아침례는 아이들이 구원받는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침례를 받는 시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른들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교리 문답서 공부를 위한 학습 기간을 두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세례를 줍니다. 천주교인들은 세례가 은혜를 가져다주는 대성사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믿음 고백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34절에서 두아디아시 출신인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도 바울의 말을 들으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고 즉시 침례를 받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믿은 후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침례를 받는 시기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즉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의 장소 및 침례는 일곱 번째로 침례의 장소 및 침례는 누가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몸을 담글 수 있는 곳이면은 강이든 호수이든 바다든 침례탕이든 어떤 곳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내에 침례탕이 있으면 지역 교회 내에서 침례를 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믿음 고백의 증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침례를 주는가? 성도라면 누구나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나 교회에서 정한 성도 대표가 침례를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은 미국 침례교회에서도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침례 성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침례 성도가 되는 것인가? 첫 번째, 구원받고 나서 교회 회원들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하고 침례를 받고 나면 비로소 침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구원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인들을 이렇게 앞에 많이 세우셔야 됩니다. 침례 성도는 교회의 이제 정식적인 회원이 됩니다. 침례 성도의 의미를 보면은 침례 성도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시고 이 말씀을 침례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침례 성도는 어떤 자인가?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그 교리들을 잘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성도는 무엇을 하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 침례를 줄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의하면 오직 한 가지 침례만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줄 권한은 신약 성경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자신의 사역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침례의 사역을 말씀하셨지만은 만일 이 임무를 그때의 제자들에게만 주셨다면 이 명령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기관에게 공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개개인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준 권한은 역시 신약 성경 교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로부터 요르단강까지 먼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히 침례의 권한을 중요한 문제로 여기셨습니다. 그 권한은 오늘날에도 역시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침례를 위한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지원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물속에 잠기는 침례해야 되고, 세 번째로 침례가 상징적이라는 표시, 상징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네 번째로 침례의 성경적 권한은 교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침례를 주라는 명령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규례 중 하나인 침례는 주의 만찬과 더불어 주님의 명령입니다. 침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특별히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자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규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가 구원을 가져다주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배우지만 잘못된 교리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은혜의 통로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를 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침례는 죄들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상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어린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침례를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늦어도 금년도 9월 중에는 침례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구원받으신 지체들이나 구원받으시고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지체가 계시면은 이번 기회에 필히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규례입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원하시는 지체들은 각 리더에게 알려주셔가지고 함께 그 날짜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